살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부, 우간다에 모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하나님의 종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의 사역은 단순히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되기 전 캐서린 쿨만 여사의 집회에서 찬양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찬양하는 자의 마음을 압니다. 이후 그는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올랜도에서 수천 명의 성도를 섬기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청년의 뜨거운 마음도, 복음 전도자의 불타는 심장도, 성도를 이끄는 목자의 무거운 어깨도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성령님에 관한 놀라운 책들을 저술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책들은 전 세계 교회가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 아닌 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하고 교제하도록 일깨웠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라고 아침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고 주님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39개가 넘는 나라에서 대표단이 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명의 형제를, 스승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맞이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성령님께 헌신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려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관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흙에 불과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십니다. 저희 또한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아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새로운 하늘의 몸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어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까? 성도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어찌된 일인지 나 같은 죄인이 구세주의 사랑을 입었는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죄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어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가장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 내가 주를 소중히 여기고 주를 공경하리니 주는 내 영혼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받으시옵소서. 저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섬기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압도될 뿐입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목사님들, 복음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새로운 만지심을 받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보배로우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떠날 때 단 한 사람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박해받는 땅에서 온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땅에서 그들이 어두운 곳의 빛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 비추는 주님의 빛이 그 땅의 모든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 땅이 아무리 어둡고 억압적일지라도 주님의 종들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빛이 빛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모든 어둠이 예수의 강력한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아프리카와 온 세계에 드높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주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두 손을 하늘로 잠시 들어 올립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잔을 채워주소서. 제가 잔을 들어 올립니다. 오셔서 제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이시여, 제가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까지 저를 먹이소서. 여기 제 잔이 있습니다. 채워주시고 저를 온전케 하소서. 우리 안에는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여러분, 생명수로 나아오십시오. 그곳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으니 세차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의 마음의 노래를 채웠고 내면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끝없는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일과 각 사람의 마음과 삶에 말씀하실 것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소서.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의 형제로서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역자들에게 임하여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과 그것이 어떻게 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사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장하는 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 내면의 기름 부으심의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이단 사상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무엇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모든 기만과 속임수로부터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거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역할 때 여러분 위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은 사역이 끝나면 떠나갑니다. 그것은 계속 머무는 기름 부으심이 아닙니다.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은 오직 특정한 이유와 기간을 위해서만 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설교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내도록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지만 그 사역이 끝나면 그 기름 부으심은 거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름 부으심,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기름 부으심은 거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항상 머무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기름 부으심은 기도를 통해 양육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양육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기름 부으심이야말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주는 기름 부으심이며 의롭게 걷도록 지켜주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순결함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주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설교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왜냐하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없습니다. 내면의 기름 부으심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것에 의해 힘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임하시면은 위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은 특정한 이유를 위해 와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은 항상 머물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터로 운전해 갈 때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연습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합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놀랍도록 기쁘고 평안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 내면의 기름 부으심이 밤중에 노래를 주며 영적으로 강하게 지켜줍니다. 반면에 여러분 위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은 다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에게 육체적,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우 활기차지고 담대해지며 감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위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와 육체적 힘을 한계까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휘젓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 속사람을 지탱합니다. 그런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육체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국 주님을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발람처럼 말입니다. 발람은 축복하고 저주하며 예언하도록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또한 주술을 행했습니다. 그는 순결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처럼 사역과 직분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그는 마귀의 영향 아래 예언했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는 혼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제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은 대개 가장 위대한 사역을 마친 후에 죄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개인에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은 혼과 감정을 휘젓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의 약점들은 복종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 전에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이러한 감정들과 약점들이 휘저어집니다. 그것들은 통제되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들을 통제 아래 두지만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 약점들은 우리 안에서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휘젓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휘저어 우리는 강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나쁜 것들도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 강단에서 내려올 때 만약 그날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다면 그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 유혹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맞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사역 후에 죄를 지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역하기 전에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사역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사역은 주님께 드리는 사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님께 사역하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사역할 때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은 강하게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8절은 말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의 의복이 항상 희게 될 때, 즉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의 머리는 기름 부으심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모든 사역은 주님에 의해 거부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지 않고 사역에 오염이 섞이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과의 교제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켜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위해 기름을 부으실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위해 사용할 수도, 해를 위해 사용할 수도, 돈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언한다면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것이 나의 구속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의 액수나 전화번호를 맞춘다면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구속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속과 관련 없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곱셈을 가져옵니다. 시편 한 편은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곱셈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은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둘째, 말씀을 통한 흡수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은 반석에서 꿀을 빨며 기름을 빤다고 말합니다.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빨아들일 때 기름 부으심이 함께 옵니다. 셋째, 교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교제를 통해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넷째, 예배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엘리사는 검은고 타는 자를 불렀고 그가 연주할 때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배는 기름 부으심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다섯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떠나려는 듯한 예수님을 강권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다 허벅지 관절을 다쳤고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왕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씨름하여 결국 그분께 기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의 재킷조차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기름 부음 받아서 그의 그림자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바울은 그의 손수건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걷는 그림자가 질병의 악마를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보세요 라고 말할 때 악마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세상에 대해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어떤 방해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웅변이나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사막에 강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지금 당신 위에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들이 말할 때 기름 부으시고 걸을 때 기름 부으소서. 그들이 노래할 때, 예배할 때, 설교할 때 기름 부으소서. 그들이 방에 들어갈 때 지옥의 모든 마귀들이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방에 들어갈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방에 들어갈 때 모든 속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